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다 같이 임내스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랴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땅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손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고 꿈꾸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루어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되 베트남 교회들, 한인 교회들, 그리고 외국인 교회들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일꾼들로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베트남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교민사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으로 가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셔야 될 터인데 하늘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국에서나 베트남에서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시오니 저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아픈 것들이 깨끗함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지곤 한데요. 저는 많은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룻기서를 읽을 때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특별히 룻기서 2장 3절을 읽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움이 제 안에서 떠오르고 제 머릿속으로 그 그림이 그려져요.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 거둘 때가 되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곡식을 베고 있는데 그 뒤를 룻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은 곡식 베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곡식을 베고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여인네들이 곡식을 주우면서 바구니에도 넣고 혹은 앞치마에 그렇게 넣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지요. 곡식을 베는 자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아요. 어이, 저리 가세요.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요? 이런 말 안 해요. 텃세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이삭들을요 떨어뜨려요. 어떤 것들은 일부러 베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뒤쫓아가는 여인네들이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그 때볕에 힘든데 뭐가 아름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룻기서를 볼 때 그리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참 아름답다. 뭐 뜨겁고 힘들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곡식 베는 자들은 부지런히 곡식을 베면서 이삭을 그냥 슬쩍슬쩍 떨어뜨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서 바구니나 앞치마에 담는 그 여인네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를 보면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과 구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할 만한 일, 그러니까 구제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역할은 물론 말씀도 가리키긴 하지만 주된 역할이 구제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말씀과 구제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게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 보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구제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새벽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구제의 손길을 흘려보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헌금들로 그리고 물품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것을 고아원에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만 한 거 아니고요.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여기에 동참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곳에 동참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쌀 100자루 하고요. 이게 1000kg입니다. 그리고 라면 10박스, 초코파이 5박스, 마일로 2박스, 요코르트 3번들, 오레오 50개, 통닭 10마리, 그리고 현금으로는 867만 동,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왔습니다.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새빛교회 출석하지 않으시고 다른 교회 출석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같이 귀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함께 동참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새빛교회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삶에 대해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이야기하셔서 나와 유산을 좀 나눠 갖게 해 주십시오. 아마 형이 유산을 같이 나눠 갖지 않았나 보죠, 형하고. 아니면 뭐 조금 줬다거나.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부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 물건들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것이다.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33절, 34절이잖아요, 본문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유산을 좀 나눠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였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곧 이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두드러진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해주시지만 두드러지게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구제의 사역이에요. 이 시간에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구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제를 통하여 믿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구제로서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고국 예루살렘 유대 땅을 떠나서 지금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제대로 챙겨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한 누가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줬다가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일자리를 빼앗겨야 되고, 그것을 악용한 부자들은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갑질을 했던 거지요. 이럴 때에 야고보 사도가 서신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횡포를 부리는 그 부자들에게 구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은 곧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심지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이 뭡니까? 경건 생활, 그건 곧 믿음 생활을 얘기해요.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아. 아니면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는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구제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산을,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전해진 시대의 그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요, 경건한 척하고 아주 거룩한 척 했어요. 믿음 좋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에 재미만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책해요? 당신네들은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경건하다면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보세요.
나는 행함으로, 나는 구제함으로 당신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지만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구제는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는 구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크게나 작게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제는 이익이 발생하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설교 시간에 이익이 발생하는 확실한 투자다라고 하니까 뭐 좀 기가 쫑긋합니까? 우리가 투자를 이야기할 때에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주식에 투자했다? 주식이 오를 수도 있지만 주식이 내릴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했다? 이익이 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손해볼 것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제에는요, 이익만 있어요. 손해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뭘까요? 그 구제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제하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여러분, 구워준다라는 말에는 다시 되돌려받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되돌려받을 것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구워준단 말 안 해요. 그냥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줄게. 그런데 오늘 잠언서에서는요, 구워드린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줬다가 떼어먹혀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친한 그런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도 구워주었는데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꾼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이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꾼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갚으시는 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뜻밖의 손길들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름 간증으로 뭐 자랑하려고 함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나누는 과정에서 몇 분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셨던 분들이에요. 베트남 사람에게건 한국 사람들에게건 베트남 교회에,
베트남 목사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삶도 힘들지만 계속해서 흘려보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삶도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선교 후원금이 들어와야 돼요. 때로는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그 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드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며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삶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그런 일들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오는 단기팀들 하늘길이 막혀서 전혀 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조금씩 후원해주던 이런저런 교회들도 어려우니까 후원을 줄이기도 하고 중단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았고요. 뜻하지 않은 일들로 공급을 받는데요. 어떤 때는 물건으로 공급받기도 해요. 과일로 아니면 곡식으로 야채로 어떤 분들은 물질로 뜻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으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았던 거지요.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워드린 그것, 사실은 구워드린다는 개념보다도 선한 행실로 구제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준 거래요. 그래서 따박따박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요.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 가족들까지도 공급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제한 것에 대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넘치도록 그냥 확 부어주셨고요. 보너스로 가족, 자녀들까지 챙겨주시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저하고 얘기했을 때 구워드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은요, 확실한 투자예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것이요, 구제라는 거예요. 형으로 하여금 재산을 나누어 갖기를 원했던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구제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려고 그러니 예수님 형한테 좀 명령해서 그거 유산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부자는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모으기에 전전긍긍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33절이란 말씀이에요. 33절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더 모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특히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예전에는 그래도 서로 주고받은 아름다운 미덕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 현대사회는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있고 그저 그냥 더 모으기에 바쁜 이런 이야기만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제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배낭이 낡아버리면 그 속에 넣는 것들이 다 터져 없어지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곳에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쌓은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데 사용해도 재산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손해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둑도 없대요.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요. 또한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냥 거기 계속 보관되어 있는 거지요. 그 하늘에 쌓여진 여러분들의 구제가 하늘에 쌓여진 그 보물이 결국은 여러분에게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쌓여진 보물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공급해 주신,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구제하는 것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남아서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있어서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생색내느냐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적극성을 보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가정의 경제가 다들 어려울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급도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고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자금이 회수되어 돌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넘치도록 흘려보내줬어요. 정말 넘치도록 흘려보냈는데 너무나도 감동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새벽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사역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비록 혹시 이번 기회에 아차 놓쳐가지고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또 기회가 주어집니다. 앞으로 성탄절도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분기별로 해서도 섬기게 될 겁니다. 구제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작은 것이라도 같이 동참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구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워드리는 게 것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도 윤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될 것인데, 모쪼록 구제하는 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일,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많은 구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 고아원에 사랑의 쌀과 생필품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헌금함에 헌금으로 드린 분도 계시지만 신한은행과 또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서 그렇게 후원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주보에 자세하게 이렇게 명단을 게재했습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기를 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취업과 비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협의회 총회가 29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제가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총회를 통해서 저는 임기를 마치고 다른 분이 회장으로 섬기게 되겠지요.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 제가 교회 협의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폐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그 정성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시되 사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하시고 원활하게 일이 돌아가게 하시고 직장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그 직장이 정상으로 운영되어지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받는 직장인들이 되게 하시며 이런저런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 생업이 일들이 잘 풀려져 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삶이 개인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경쟁사회 속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고 한 시대가 필요한 큰 인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학의 문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직장생활합니다. 군대생활합니다. 또한 직장이 필요한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주님의 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국에 있던 베트남에 있던 또 제3국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의 순종한 길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열려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한 비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시오니 저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갖고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바라보며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아니면 대면 예배로 만나볼 수 있겠지요.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